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요셉이 유혹을 당하는 장면과 또 그런 유혹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요셉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유혹에 굴복하였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요셉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일어난 이후의 일들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모두가 겪게 되는 반드시 성적인 유혹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유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중요한 분기점, 갈림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은 그걸로 국한을 하지만, 아니면 또 다른 물질의 유혹일 수 있고, 명예의 유혹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유혹일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찾아올 그 유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대세가 바뀐다. 아니, 결말이 바뀐다. 그걸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유혹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혹으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뱀이 유혹한 장면이죠.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유혹의 장면들이 거의 모든 인생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혹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항하여서 물리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차치하고 뭐냐면 구원자로서의 사명, 이걸 감당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유혹에 대한 태도나 입장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혹에 굴복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비참한 삶의 결과가 먼저 두려울 것입니다. 하와가 또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유혹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결과들이 두렵죠.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나타난 비참한 결과도 못지않습니다.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두렵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과연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럴 리 없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로서의 사명들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 또 문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으셨네. 근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안에 더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가시길 원하신다. 나의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자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자격을 박탈해 가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혹에 굴복하고도 외적으로 볼 때는 외적인 손해 없이 재물, 생명,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저 사람은 유혹에 굴복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죠. 그리고 아마 이것으로 보건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유혹하고 굴복시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여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문에는 부끄러움을 당했다거나 감옥에 갔다거나 인생이 외적으로 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망한 인생이죠.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유혹과 거짓말 속에 살다가 그녀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겠죠. 그녀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경고이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잠언 15장 11절 이하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특정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이 직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유혹에 굴복해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유혹과 타협하며 굴복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보통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때를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혹을 꿈꿉니다. 상상합니다. 찾아봅니다. 기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굴복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희망,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회복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죠. 다윗의 회복 이야기는 유혹에 굴복한 결과가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회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다윗이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면 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너무 희망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 다윗도 회개의 길을 얻었으니까 나도 한번 넘어졌다가 회개의 길을 얻으면 되겠지.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지고 망한 이후에 제대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회개나 회복의 가능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며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가운데 이런 유혹들을 바르게 대비하고 지금 있다면 끊어내고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뭐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탁월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육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히 하고 인정받고 뭐 일하는 모습이, 일하는 모습에도 육신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호감이 가죠. 거기다가 요셉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자, 외모가 부족하거나 일을 못한다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육적인 유혹은 이 매력이라는 향기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몰리기 마련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상황, 훌륭한 외모, 탁월함, 성공, 뭐 잘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유혹에 이끌릴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유혹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혹하지 않아도 나에게 유혹을 보내는 시선이나 말이나 행동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막 보내는 거죠. 눈빛이 다른 거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말을 걸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걸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계속.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선, 이렇게 뭐 나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면 그런 말, 관심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건데, 그렇게 나를 관심 있어 하는 말들, 아니면 행동의 유혹들을 은근히 즐기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래야 돼요. 청소년 때부터.
그것들을 은근히 즐기려는 마음, 자신의 외모나 탁월함이나 또 성공이 육적인 매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육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단호히 거절한다라는 마음들을 마음에 정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누가 날 유혹해 줬으면 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 되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되게 위험한 태도죠. 언제고 낚싯바늘이 와서 탁 걸면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알리스테어 박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늘에 가서야 알겠지만 나는 요셉이 위기의 날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두었다고 확신한다. 그는 고고학적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애굽의 여성들은 음란하고 부독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바로들은 4~5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을 찾기조차 어려워했다. 심지어 애굽의 기록에는 남편에게 충실한 여인을 찾은 왕이 그 여인을 남편에게서 빼앗아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진다. 그것이 바로 고대 애굽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그런 일 생기면 그 순간에 생각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가 나에게 말 한번 안 걸어주나, 남들한테 시선을 보내, 어머 나한테 왜 그런 시선을 보내?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애굽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를 유혹하고 그리고 유혹에 굴복하며 사는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때가 오면 나는 유혹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유혹을 유인하지도 않겠고 바라지도 않겠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유혹을 이긴다, 유혹을 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들, 그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품의 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의 복을 내가 누리고야 말겠다라는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유혹과 유혹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죽음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형태와 목소리로 등장한 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하와와 같은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걸 강조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뒤에 게 문제죠. 그 앞에는 그렇게 강조해 놓고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유혹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어. 아니요, 죽는다 그러셨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앞에 경계는 굉장히 크게 해놓고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풀어놓는, 그러므로 하면 말미암아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방식, 자기를 속이는 방식이죠.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어. 너 안 망해. 너 괜찮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이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정리되었습니까? 정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유혹을 흘리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단호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결과를 보여주죠.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매력적으로 집요하게, 그래도 안 되니까 아주 강하게 유혹하죠. 시선을 보내고 말을 건네고 잡아 끌죠. 이 정도로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유혹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다면 거의 태반의 남자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죠. 우리는 이것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마 그가 미리 내렸을 그 결단의 기초에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보다 요셉의 저항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이런 강력한 유혹,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요셉의 저항,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강력한 유혹,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피해가기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혹에 대한 이 매뉴얼,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혹 사건은 우리가 겪는 이 유혹에 대한 마태복음 4장과 함께 유혹은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이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에 관한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혹을 미리 대비하고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달콤한 유혹을 왜 저항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왜 저항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저항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이 유혹에 저항할 거야. 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몰락, 영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몰락이란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뭐냐? 집이 망하는 거냐? 아니 병에 걸리는 거냐?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과 유혹에 굴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유혹에 그렇게 저항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머무느냐 아니면 떠나느냐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유혹에 굴복한 다윗과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이고 충만했던 사람이고 탁월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간증과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지어 자신이 유혹에 굴복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했다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1년,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을 떠났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 전체로 막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이 오염되기 시작하죠.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고 그들이 예전에 누리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위와 권세도 잊어버리죠. 형통하고 승리하던 그들은 궁지에 물리게 되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결과가 이것이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그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물질의 유혹을, 내가 명예의 유혹을 저항해서 내가 물리쳤는데 옛날보다 더 나쁜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20절과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한 길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총무가 돼서 인정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또 다르게 진급이 되면 내가 또 조금 더 큰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그 길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 길을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 내 일이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가? 내렸는가? 그러면 오케이. 그 뒤부터는 하나님, 저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있는 요셉의 마음이 자기 좋은 집에서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보다, 왕국을 거닐었던 다윗의 마음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결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걸 결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죠. 이번엔 감옥에 던져지죠.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도 멀쩡하고 건강검진도 잘 나왔고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다 잘 되는데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겁나는 일 아닙니까? 제일 겁나는 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저항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그 모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유혹을 이기고야 말리라,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한 저항은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드러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그게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서, 나 하나님의 의식이 돼서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죠. 사무엘하 2장 30절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셉이 이 유혹에 저항하면서 누구를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누구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성자이신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죠. 넘어졌다 일어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넘어지고 일어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가 어쩔 수 없이 연결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은 이 강력한 유혹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을 강력한 저항의 말로 그리고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그렇게 입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요셉에 대해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요셉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말과 행동이 요셉의 저항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요셉은 저항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분의 은혜와 우리가 부흥이 살펴본 것처럼 하늘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늘이 닫혀버리게. 우리가 주님의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가 그 줄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유혹에 굴복했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다가 아무리 잘 돼야 그냥 그 집에서 위치 높은 종으로 살다가 아마 그렇게 어쩌어쩌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혹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유혹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유혹 우선은 성적인 유혹에 해당하겠지만 다른 유혹에게도 이 모든 원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유혹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에 치우친 마음, 죄에 중독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유혹을 찾아 나서는 정도의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쉽게 이끌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조금만 더 돈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환경이 달랐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얼굴이 이 모양이니까 망정이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여건이 조금만 더 그랬으면 나는 아마 힘들었을 거야. 이런 마음.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의 욕심에? 자기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이 말씀까지 못 드릴 것 같고,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이것처럼 머리 속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외모 또 아니면 이런 여건을 그나마 허락하셔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삶을 지켜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취약하고 연약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유혹을 원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원칙과 결단이 요셉처럼 미리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단시키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야. 이건 죄야. 명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죄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거야 알아. 근데 이름표는 아직 안 붙일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죄라고 말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여지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겨두곤 하죠. 그럼 유혹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유혹에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미리 정했습니다. 주변의 문화나 분위기가 어떻든지 분명한 원칙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자신의 눈과 마음과 자신의 손과 발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 번째는 본문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미래를 파괴합니다. 몰락합니다. 무너집니다. 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다 알고 듣고도 다 거기 넘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들킬까 안 들킬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핵심은 그녀와의 간통이 하나님께 대한 악한 행위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많아진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쭉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거보다 잘못됐다라고 붙여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악한 행위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셨습니다. 아들이 성자로서의 그분의 분명한 의지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네가 아무리 판단력이 똑똑하고 아무리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유혹에 취약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와 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판단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생각해봐, 네가 결정해 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주 오래된 마귀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여전히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길이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유혹으로 굴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있지 않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 네 번째, 요셉의 유혹에 저항한 방식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에 저항한 방식의 핵심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미소와 보디발의 아내가 건지는 얘기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하는 건 괜찮겠지. 함께 앉아 있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함께 있기 시작하면 결국 그 다음 단계로 쭉쭉쭉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려는 사람은 유혹의 문 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 죄를 지으려는 사람만 유혹의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맛만 보는 건 없습니다. 저도 한때 낚시를 해봤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맛봐야지. 그 뒤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낚시 바늘이 지렁이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있죠. 항공기가 비행장에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항공기가 비행장에 착륙할 활주로를 부숴버리면 아예 항공기는 비행장에 착륙할 수 없죠. 아예 함께 있지도 않고 아예 듣지 않으면 유혹은 쉽게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끝까지 가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주 잡아 끄는 단계까지. 현실에서 이 정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겉옷을 버리고 누명과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 자기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활주로를 파괴하라는 거죠. 겉옷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 요셉은 또한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저항했습니다.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인 거죠. 내일도 안 듣고 내일도 같이 안 있고 내일도 겉옷을 포기할지언정 달려 나오는 거죠. 오늘 단호했다면 내일도 단호해야 합니다. 아니, 계속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요셉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매일 단호했죠.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옛날에는 단호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단호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던 요셉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의 근원인데, 예? 그거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유혹에 대비하며 단호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죄의 활주로를 파괴하고 죄의 문을 떠나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유혹에 저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유혹과 대화하지 않고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겉옷을 버리고 나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2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여 모든 부분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부터 끊임없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이요? 끊임없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이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한번 이기고 나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영원히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잠시 떠납니다. 우리가 유혹에 이기면 잠시 마귀가 우리를 떠나죠. 하지만 또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끊임없이 화해할 수 없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필요하다면 끊어내고 기회가 아직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에 저항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 인생의 옥중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